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영혼의 집이 영혼의 집. 이 우리 몸은 영혼의 집이잖아요. 오늘 그 얘기죠.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몸을 거처로 삼고 영혼이 살고 있거든요. 몸을 거처로 삼고 영혼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이 영혼의 집이라는 인식 잘 못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들을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오늘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지? 잠시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우리 집이 어딜까? 그 죽으면 끝이지 뭐.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끝이지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죽어버리고 끝났는데 이 땅에서 살던 우리가 거처하던 이 장막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몸, 이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하늘에 또 우리의 집이 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몸이 나 자신인 것처럼, 몸이 생명인 것처럼 살았던 육신이, 육신이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또 집을 짓고 산다.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산다.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이제 오늘 천국에 있는 집은 우리가 생각했던 하우스가 아니라 텐트나 장막이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이다. 예, 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의 육체적인 관점도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 이 세상에서 손으로 지은 집,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진 준 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집,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집, 육체, 흙. 오늘 우리가 육신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육신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육신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로 사람 보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은 외모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그 영원한 집은 우리 영혼이 가서 살아야 할 최후의 집이죠. 진짜 집. 우리는 지금 새 들어 사는 집에 있는 거죠. 이 육신이 새 집인데 새 들어 사는 집이에요. 이거는 다 비워주고 이젠 가야 되는데 그럼 뭐가 가야 되냐? 영이 간다 이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본질이다. 그 말씀 오늘 나누는 거죠. 오늘 영혼의 본가라는 것이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본가가 있는데 그 본가에서 사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그 본가에서 사는 주인이 육신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원래 인간의 삶은 몸뚱이로 사는 게 아니었고 그 빚어진 흙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흙 속에 살던 영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사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잊어버리고 사는데 영으로 사는 연습. 이 지구상의 인류가 영으로 사는 연습이 뭔지 모르죠. 영으로 사는 연습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육신으로 사는 거에 기준이 잡혀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거에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육신은 하나의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사는 삶 자체가 육신의 삶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본질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음 안에 와도 그 방법을 터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전셋집이라 이게 집 그냥 새 들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지.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그 집의 관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네? 여기에 집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집이 깨끗해지는 거고 어? 집이 단장이 돼서 예뻐지는 거고 반질반질 거리는 거고 여기에 노숙자나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세를 얻고 그러면 청소도 못 하는 거고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술이나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집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집은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외형적인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그렇게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사람. 이 사람. 사람은 오늘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존재성에 대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너희가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거기에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흙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우리가 일본 말로 아다마 아다마 그랬는데 그 아다마가 아니에요. 아다마가 나쁘다 뭐 이래갖고 머리 나쁜 사람을 아다마라고 일본 말로 그런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담의 원어가 아다마거든요. 그건 흙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이 거기에 공급되기 전에는 아다마예요. 흙 덩어리라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 흙덩어리가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그 흙덩어리인 이 모습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자만해지고 뻐기고 으스대고 잘 안 되면 또 그냥 탄식하고 한숨 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몸속을 관리를 우리 이 장막을 관리를 잘 안 하면 그 안에 이 몸 안에 주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들어가서 살면 오늘 거기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만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에다 비교했냐면 이 세대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현상에다 비교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표적이나 보여달라 그래. 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가시적인 것, 그런 것만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증거로 요나의 표적 같은 거, 또 여기에 남방 여왕에 대한 거. 아, 남방 여왕이 누구를 찾아갔나?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남방에서 시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남방에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수천 킬로를 왔다 이 말이죠. 금은 보화를 때려 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그걸 배우려고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먼 길을 금은 보화를 선물을 잔뜩 싣고 오기도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또 사모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기적들. 근데 이 세대는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응? 요나의 어떤 표적,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 그런 거에도 그 당시의 사람만큼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42절에 땅 끝에서도 여왕이 된 사람도 부하를 거느리고 신하를 거느리고 이렇게 배우려고 뭔가 삶의 진정한 방향이 있으면 배우려고 찾아오는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 이 세대는 더 악해지고 악해진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 이 말이죠.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도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일곱 귀신을 데리고 갔으니 응? 한 귀신까지 하면 여덟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이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그 장막집의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집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요 인식이. 요 인식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음,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영혼의 이 본가에 속하려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오늘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집을 세어 얻어서 가거나 사서 들어갈 때 공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집이 당신의 집이다. 라는 공증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공증을 해야 돼요. 보증을 누가 서줘야 돼. 이 집은 당신의 집이다. 그걸 국가기관에서나 부동산에서나 이걸 인정을 해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거든요. 내 집의 권리다. 내 땅의 권리다. 이걸 오늘 우리는 이 내 몸의 권리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 몸의 권리자가 누구냐. 내 몸의 권리자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내 몸의 권리자가 내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보증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껍데기가 우리의 실상인지 알아. 이렇게 떠들고 있고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이 모습, 이게 실상이 아니고 이것을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영적인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자아. 오늘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 상식에서 내면의 자아, 뭐 자아의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 내 이 장막집에서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게 누구냐 이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장막의 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사실은. 껍데기가 나야? 아니에요. 껍데기는 나에게 어떤 영이 들어와서 사는 처소일 뿐이에요. 처소일 뿐이야. 집도 다양하잖아요. 개집도 있고, 어? 송아지 집도 있고, 닭장도 있고, 돼지 우리도 있고,
다 집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 집도 맨션이 있고, 어? 뭐 빌라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거적대기 집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걸로 뭐 층화를 두고 여러 가지 기준을 삼지만 그건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사느냐,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초막에 살아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살 수 있고 성결한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초호화 맨션에 살아도 음란한 자가 살 수 있고 도둑질해서 돈 버는 돈으로 사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그런 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장막의 주인은 성령,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아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보증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때 우리가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 맘대로 데리고 살면 안 된다. 그 보증을 서주는 그 사람이 말 잘못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쫓겨날 수 있어요. 이 사람 집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얘 아닌데 이 사람이 계약자가 아닌데요. 그럼 그냥 쫓겨나는 거지. 보증을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를 그 장막집에 살게 하시는 내 몸뚱아리 안에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그건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존재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마태복음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도둑놈처럼 남의 집이 저 혼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끌고 들어와서 살아요. 세 줄라고 소재를 싹 해놨더니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산다. 그거에 이끌려서 살아.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귀신이 8마리가 들어앉아 있어. 당신들 뭐냐 도대체? 뭡니까 당신들? 우리 이 집 주인이다. 보증을 내놔봐. 보증서. 성령을 보증으로 내놔야 되는데 귀신이 성령이 있습니까? 귀신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들이 아니니까 보증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 주인입니다. 등기부로 내놔보라니까 없어요. 계약서 내놓으라고 없다. 그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집의 증인이라는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집을 렌탈해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맘대로 살고 그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사는 방식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데 다 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의 삶일 때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집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어요. 오늘 적금 붓고 열심히 헌신해서 오늘 주택부금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가야 된다. 이 집은 새 얻어서 잠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되는 이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 최후의 안식처, 그곳으로 가는 동안의 연습장이에요. 삶의 거처, 렌탈하는 하우스. 오늘 그러면 영원히 가서 살 집에는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보증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이 실상이라 이 말. 오늘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실상이 아니에요.
내가 실상.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실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된 거 같지만 그건 다 뜬구름 잡는 거라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장막 관리 잘해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그곳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집단장 잘해야 돼요. 문단속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대로는 절대 안 돼요. 그 집에 보증이 되시는 분의 일단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장막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주인 행세를 해야지 집을 귀신들에게 뺏기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처소를 누릴 수 있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본가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되시는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네?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 말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그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고 잠자고 피곤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어디를 두고 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고 사는 삶이죠. 말씀이 아주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하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마귀를 이겨내고 정복하는 무기가 되고 병기가 되는 방패가 되는 그런 것,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죠. 오늘 어쨌든 참으로 사절에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 탄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벗어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장막도 주신 은혜를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고 살고 나면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처소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몸뚱이를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 이 몸된 처소 안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제공해 주신 이 장막을 잘 관리해서 일곱 귀신, 여덟 귀신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잘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살아야 되냐? 육신으로 살면 절대 걔네들한테 집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영으로 살을 때 귀신은 못 들어와요.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덧입고자 함이라 이 말이에요. 왜 덧입고자 하냐? 오늘 우리가 귀신에 속아서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 종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이 불어주신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사는 한 날이 되라. 오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7절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실체다. 그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이야.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삶 가운데서는 오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 오늘 그런 승리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 때문에도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대단한 일을 하면 그것을 배우려고 쫓아갑니다. 그것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시바 여왕이 찾아왔던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요나의 기적보다도 더 지혜로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장막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분, 오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친구고 맏형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세상에 어떤 쪼는 일이 생겨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을 향해서 가는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딥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흉악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는 이 8귀신, 7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파쇄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